바벨탑은 사람이 어떤 지혜나 어떤 능력이나 그것으로 완전히 어떤 큰 것을 성취하는 그런 역사를 바벨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 모든 걸 다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걸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래에서부터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무너진다, 망한다는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재앙입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재앙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정말 다 필요한 게 뭐냐? 생명의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복음인데 생명을 주는 복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답을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거 쓰던 게 있었는데 어디 갔지? 예, 여기 있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 다시 말해 교회 다니는 사람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게 있다면은 저건 복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역사적으로 쭉 보면은 복음이 자꾸 사라졌어요. 어느 정도 복음이 좀 전해졌다 싶으면 또 사라지고, 전해졌다 싶으면 또 사라지고, 복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말세 지마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자꾸 사라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향하여 대행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이 점점 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복음 없는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건데 복음이 사라지면은요, 뭐가 닥치느냐? 여기 닥치도록 돼 있어요. 재앙이 닥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과 재앙은 정반대, 반비례한다는 거 여러분 꼭 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복음 없는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망한다는 말은 완전 재앙 속에 빠져드는 겁니다. 지금 말이죠. 신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저 미국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부흥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어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저 미국 땅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신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아니 지금 뉴욕에 뉴스에서 계속 떠들어대는 게 미국의 말이죠. 재앙 맞은 폭탄, 눈폭탄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설이 쏟아져도 그렇게 쏟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내가 카톡을 딱 줘갖고 했는데 이까지 차요. 사라가 노는 여기까지 차요. 그러니까 막 폭폭 눈이 들어가고 쌓여갖고 길거리 다니도 못할 정도로 돼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운전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눈이거든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땐 눈이 제일 좋아했어요. 눈싸움도 하고 또 이거 가지고 또 뭡니까? 눈사람도 만들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근데 운전을 딱 해보니까 눈이 제일로 싫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30년 만에 겨울 폭풍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미국에 이런 폭설이 내리는 거에 대해서 이건 한마디로 재앙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건 한마디로 재앙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뭐 맥중 충돌이 일어나고 말이죠. 고속도로는 다 막혀갖고 충돌이 일어나고 차들이 꽉 막혀버렸더라고요. 게다가 이번에 어떤 도시에서는요, 야에 그냥 막혀가지고 기름도
배급을 하고 있고 물도 또 이렇게 좀 새로 말이죠. 차례도 안 되고 말이죠. 가스 때문에 말이죠. 온통 왜냐하면은 가스 공급이 안 되는가 봐요. 그래갖고 프로판 가스로 밥이라도 해 먹어야 되는데 추운데 어떻게 사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완전히 재앙이에요. 지금 코로나가 닥치고 또 뿐만 아니라 미국에 저런 폭설이 내리고 여러분들 이거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코로나 저 끝냈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에 좋은 일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데서 정말로 좀 진지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이 어떤 정치가가 잘못해서 그랬다. 또 돈 많은 경제인이 잘못해서 그렇다. 이전에 솔직히 말해서 누구 책임이냐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누구 때문에 일이 된 것 같아요? 정말로 복음 전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그러거든. 복음이 사라지니까 재앙이 닥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거 또 복음편에 서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교회 책임이라는 거 꼭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재앙 중에 재앙이 뭐냐? 죽음이라는 재앙이에요. 누구나가 다 닥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일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앙 중에 제일 무서운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죽음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인간의 가장 해결하지 못하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죄 문제잖아요.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세계 재앙 왜 오느냐? 성경이 예언을 해놨어요. 자, 본론으로 보면요.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말세가 되면은 이런 일이 닥칠 것이다 했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사랑이 식어지고 온통 이 땅이 멸망천지로 변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미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요겁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예수님이 제일 처음 했던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 땅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한 건 뭐냐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말씀에 딱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걸 말씀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은요. 밝은 세상이 아니에요. 코로나 또 눈 폭탄 또 뿐만 아니라 말이죠. 아니 조류 인플루엔자가 또 퍼져가지고 말이죠. 계란값이 금값이 돼갖고 있는 시기고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사만 사온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안 그래요. 왜 그러냐?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렇다네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화석 연료 사용하는 데서 온통 말이죠. 아니 북극 같은 데가 말이죠. 눈이 녹기 시작하니까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고쳐졌으면 좋겠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옛날에는 병이 딱 들었다. 또 무슨 문제가 왔다 그러면 금방 또 해결이 금방 되잖아요. 아니 코로나가 시작된 지 언젠데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까맣게 언제 이게 코로나 끝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영원히 안 끝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재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앙 보는 관점이 분명해져야 될 거. 아, 복음이 사라지니까 복음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분들은 복음은 빛이라 보시면 되고요. 재앙은 어둠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빛이 들어오면은 재앙은 사라져요. 근데 어둠이 닥치면은 재앙이 점점 이렇게 우리에게 엄습하면은 왜 그러느냐? 복음의 빛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꼭 좀 아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도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몇 절입니까? 1절에서 13절에도 보니까는요, 뭐라 그랬느냐면은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찾아온다 그랬어요. 이런 일로 인해서 온통 세상이 고통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고통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걸 좀 찾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어요.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같은 데 보면요, 우리가 모르는 영적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났대요. 미가엘과 이런 악한 세력인 흑암과의 싸움이에요. 이게 일어나갖고 말이죠, 이 땅을 덮쳤다는 거예요. 큰 용이 내 쫓겠다 그랬는데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온 천하를 뭐라고요? 꿰는 자라니까요. 여러분, 이 존재가 사람들을 빛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면서 어두움과 가까이게 만들어서 온통 세상을 멸망 속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한번 봐보세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19장에 여기 보니까 무속, 점술, 그 다음에 종교, 요걸 만들어내 갖고 말이죠, 이 땅을 지금 혼란을 주고 있잖아요.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혼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이 장난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여기에 엄청난 것들을 주고 있는데 우상 세력으로 끌고 가고 있잖아요. 우상으로 말이죠. 우상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닥치는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무슨 일이 닥칩니까?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사람들이 말이죠, 이렇게 돼갖고 있는데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닥치느냐 한번 봐보세요. 정신병 시대가 닥치고 있어요. 물량적인 것은 점점 커지고 있고 또 모든 것은 발전하고 또 올라가고 있는데 자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피폐가지고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우울증이잖아요. 우리 시내가 그러더라고요. 한국을 못 가가지고 우울증이 찾아오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짠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건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좀 괜찮아. 지금 우울증이 닥쳐갖고 있잖아요. 지금 우울한 시대 속에 전부 다들 코로나 때문에 기분 좋게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게 점점 되다 보니까 조울증도 막 닥치네. 조울증. 어떤 사람은 웃었다, 울었다, 울었다, 또 웃었다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업다운이 심하는 사람들이 이게 조울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조현병. 조현병이 뭐냐면 귀신 들린다 이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환상도 보고 또 뭡니까, 꿈도 꾸는데 이상한 꿈을 꾸고 악몽을 꾸고 이런 게 다 조현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찾아와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공황증도 오잖아요. 공황증이 뭐냐면은 불안한 게 너무 심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게 공황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불안을 느끼면서도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공황증에 딱 걸리면은요, 해결책이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만 발견하면 돼요. 생명의 복음만 발견하고 그 속에 내 인생을 집어넣기만 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잖아요. 어둠이 아무리 짙게 깔려도 생명의 빛만 들어가면은 100% 낫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죽은 권세도 깨뜨리신 분이 어떤 병 하나도 못 고치겠어요?
예수님은 만병의 치료자가 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알고 뭘 봐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근데 이렇게 시달리다 보니까 뭔가 모르게 뭐에 빠져가지고 있어요. 중독이라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약에 중독되기도 하고 게임에 중독되기도 하고 요즘은 핸드폰 중독이란 말이 있어요. 핸드폰에 빠져가 구석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독에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마약 같은데 중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헤어나올 줄 못하잖아요. 구석에서 약속에서 뭔가 약기운에 빨려가고 사는가 봐요. 자, 그리고 또 이게 점점 되다 보면은요, 각종 범죄를 일으켜요. 각종 범죄. 심지어 사람을 죽여요. 살인. 또 자살도 해요. 살인하고 자살은 어떻게 보면 똑같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살은 뭡니까?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 또 살인은 뭡니까? 그 사람이 남을 죽이는 거. 이걸 살인이라 그래요. 똑같이 사람을 죽이는 거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정신병 시대라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봐야 될 건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뭡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말이죠. 세계 재앙. 세계 재앙이라는 것은요, 교회 책임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세계 재앙은 교회 책임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안다면은요, 한번 봐. 왜 이게 되느냐? 교회는 하나님 편에 속해 있지만은 세계장 마귀에게 딱 속해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이분법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답을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아까 말했던, 자, 한번 봐봅시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있어요. 창세기 6장, 3장, 6장, 11장. 여기에 사단이 파고들었는데 특징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창세기 3장을 글자로만 읽지 말고 요 속에서 중요한 걸 찾아내야 돼. 6장, 11장.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을 딱 보면요. 뭘 가지고 유혹을 했느냐? 뭘 가지고 그랬죠? 육신적인 동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지라. 육신적인 동기 가지고 파고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동기뿐만 아니라 여기 6장에 보니까 말이죠. 이거 하면은 너희가 돼 하면서 밀어붙이는 것이 있어요. 네피림이었잖아요. 네피림. 네피림은 한마디로 말해 여러분들이 뭐냐면요. 귀신 들림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귀신 들림이라고. 자, 오늘 여기에 뭔가를 보셔야 돼요. 네피림을 따을 때는 사람들이 따는 게 육신적인 체험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자꾸 자기도 육신적인 체험을 얘기해요. 또 뿐만 아니라 뭡니까? 여기 보면요. 육신적인 체험뿐만 아니라 뭘 자꾸 만드느냐? 육신적인 멸망. 끌고 가요. 육신적 멸망. 근데 육신적 체험을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은 구약에는 네피라고 볼 수 있지만은요. 사도행전 13장에 여기 무속 나오죠 또. 그 다음에 16장에 점술 나오죠. 그 다음에 19장에 종교 나오죠. 요 속에서 자꾸 체험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이 이거 하면 된다는 식으로 끌고 나가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멸망은 뭐냐? 영이 죽어 있다 보니까 육신도 이제 자연적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죽음이 먼저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육신적인 죽음이에요. 그리고 따라오는 게 뭡니까? 영원한 죽음이 찾아. 지옥 가는 거 영원한 죽음이라니까. 그러니까 죽음은 세상에서 제일로 무서운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여기 재앙 중에 최고의 재앙은 죽음이라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육신전 지향할 때 왜 그러느냐? 이미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 최고의 걸작품이 어디에 잡혀버렸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 여기 딱 잡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를 하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마귀에 잡혀있다 보니까 마귀에게 완전히 빠져서 살 수밖에 없도록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정신문제가 올 수밖에 없도록 돼 있죠. 우상 숭배하다가 정신문제 하다 오다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말이죠.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보니까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여러 가지 말이죠. 문제들이 터지게 돼요. 육신적인 문제들이 터지게 돼 있어요. 중풍병, 귀신 들려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찾아올 수밖에 없도록 돼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 후손까지 멸망이 오도록 돼 있어요. 후손까지. 아니 내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들이 나중에는 우리 후대까지 내려가게 돼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간다고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지옥까지 가게 돼 있던 거. 여러분들이 딱 보면서 뭘 봐야 되겠는가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멸망 상태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세계 재앙은 이걸 알려주는 게 교회 책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걸 좀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복음이 없어지는 이유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복음이 없어지는 이유. 왜 복음이 없어질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사단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위해서 사단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꾸 사단이 끌고 가는 건 나잖아요, 나. 여러분들, 세상에서 자기만 위하는 삶은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삶이라는 걸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꼬일 때도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근데 선악과를 먹어본 적이 여러분들은 없는 것 같죠? 이미 그 상태는 끝났어요. 그리고 결과만 남아 있어요. 나만 위하면 되고 나만 생각하면 되고 나 세상에는 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 외로운 존재인데도 자꾸 나로부터 몰아붙여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말은 모든 존재가 나만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끌고 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나만 생각하니까는 하나님이 원하는 또 하나님이 필요라는 거 복음이라는 걸 모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 봐야 될 게 말이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능력. 그래도 세상을 살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잘 생각을 해봐요. 능력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 내가 갈수록 한계가 오고 내 사는 것도 별것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이 들고 능력을 위해서 사단의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능력을 얻도록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가 아니 어떤 초능력 뭔가 초월해 있는 어떤 능력을 자꾸 의지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3장이에요. 아니 총독 서기오 바울이 말이죠. 옆에 딱 누가 붙어 있어요? 거짓 선지 엘루마가 딱 붙어가지고 이 사람을 도와주고 있어요. 능력이 사단의 방법, 하나님과 다른 어떤 것에 힘을 얻게끔 만들었어요. 또 아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라 그랬어요. 돈 받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들어있더라 이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신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둠의 존재는 여러분들을 자꾸 능력 하면서 자꾸 끌고 가고 있는데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말이 무서운 말이고 엄청난 말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기 아니면은 여기로 가도록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성공을 위한 사단의 방법을 한번 봐봅시다. 성공을 위한 사단의 방법. 여러분들 성공을 위한 사단의 방법은 우리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믿어도 돼. 하나님 없어. 하나님 말고도 얼마든지 우리 인간은 잘할 수가 있어 하면서 자꾸 말이죠. 하나님 없이 뭔가를 쌓아나가려 해요. 그게 뭐죠?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잖아요. 대를 높이 하늘까지 한번 쌓아보겠다는 거.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뭘 제대로 잘 알아야 되겠느냐 한번 봐봅시다. 사단의 전략을 한번 봐야 돼요. 전략은 전략이라고 표현할 뿐이지 사단의 속임수를 제대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속임수를 제대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사단의 속임수가 어떻게 돼갖고 있느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첫째는요.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뭐죠?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고통스럽게 만들어놨거든요. 남자는 일평생 일을 해야만이 돼요. 여러분들 남자가 일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따르게끔 만들어놨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말이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냐면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사단의 전략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단의 전략 가운데서 뭐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마귀도 그러니까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 그랬어요. 광명의 천사. 광명의 천사로 가정했다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것처럼 해가지고 굉장히 귀한 것처럼 해가지고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만 믿지 못하게 복음만 믿지 못하게 자꾸 이렇게 끌고 가고 있다니까. 누가 말하면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다 좋은 것 같이 느껴져.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신적인 동기요 또 육신적인 멸망이요 육신적인 체험을 강조하면서 마귀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보면서 꼭 좀 봐야 될 게 뭐냐. 자, 아까도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마귀라는 존재가 땅으로 쫓겨나가지고 공중권세를 잡고 이 땅의 모든 흑암 세력을 끌고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존재가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이는 것만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 같이 보면서 우리는 세상을 바로 보는 그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전하는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 영적 세계를 바로 하는 내가 바른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할 수만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부족해도 또 여러분들이 연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반드시 난 할 수 있다. 요 속에서 한편에 속해 빛의 사자처럼 행할 수 있도록 빛 속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능력이 많고 말이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복음 빼버리면은 더 큰 문제가 오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들 부족해도 연약해도 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모든 게 다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척경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장 이해할 수 있려면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라면 내가 배우게 되잖아요. 정확한 걸 내가 또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내가 확신도 하고 결단도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하느냐? 생명의 복음을 나도 필요한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나 이렇게 알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딜 가든지 결론이에요. 어딜 가든지 꼭 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딜 가든지 뭡니까? 절대란 말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절대란 말을 붙여요. 근데 여러분들이 뭘 발견해야 되냐면요,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이 뭔가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절대 계획이 뭔가 이걸 한번 하나님께 질문을 해보라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 지금 세상에는 재앙이 닥치고 있고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데도 우리는 육신에 빠져갖고 있단 말이죠. 나도 말이죠. 복음이 없어지는 요 속에 자꾸 뭔가 뭐를 세상에서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뭘 주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어요. 질문을 하다 보면은 절대 언약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럼요, 이걸 딱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절대 여정이 보여요. 절대 여정. 절대 여정이 딱 보여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붙잡게 되면요, 이면계약도 나오잖아요. 하나님 날 이것 때문에 부르셨구나. 그래서 나도 저 모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그 삶 속에 내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된 사람은요, 뭘 발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서 뭘 원하는가 알 수 있어요. 절대 목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절대 목표. 자, 오늘 여러분들 절대 목표가 뭐겠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하나님 나라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는 거.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와만 함께한다. 그러면은 요 속에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잖아요. 내가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또 영원한 천국, 저 미래의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것이다. 이걸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모세 한번 봐보세요. 모세는 나이 80이 될 때까지 이걸 전혀 몰랐어요. 그러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나 못하겠습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뻔 했었잖아요. 그때 딱 뭘 발견했느냐. 하나님의 절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걸 발견을 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는 여정을 걸어가는데 여러분들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절대 계획이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뭘까. 오늘 저녁에 잠을 자면서도 또 이 시간에 마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이 뭡니까?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나는 이렇게 뭐가 안 되고 나는 이렇게 무능한데 그래도 하나님 나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근데 기억을 하셔요. 여러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누구든지 다 있어요.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찾아내면은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은요, 어디서 절대계획을 찾아냈느냐? 처음이었어요. 양을 치는 가운데 내가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찾아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양을 치다가 정말로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러면서 말이죠. 전 양을 지키는 중에
손의 공교함과 마음의 성실함으로 그랬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잖아요. 나중에는 왕이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여져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재앙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뭐냐? 우리는 이 모든 걸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생하시는 그 축복의 그릇이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종들, 이 땅에 재앙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는데 눈치도 못 채고 미련하게 세상에 빠져있는 우리들은 아니었습니까?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권면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의 이 복음 내가 먼저 누리고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집안들 기억해 주시고 나만 예수 믿고 복음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증거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인 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복음을 누리다가 재앙 막아낼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다 같이 점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도록 도와줘. 복음의 파수꾼이 되고 복음의 제 대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좀 통성으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